영국의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에서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의 흙수저 노동자 집안의 가난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그 유명한 글래스고에 있는 앤더슨 대학에서 신학과 의학을 같이 공부해서 의사이며 목회자, 선교사가 됩니다.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아프리카 잠비아 쪽으로 가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유해가 본국인 영국으로 운구되어 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됩니다. 그런데 그 유해가 영국으로 운구되기 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리빙스턴의 섬김을 받았던 잠비아의 원주민들이 죽었지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리빙스턴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관습에 따라서 그의 몸을 미라로 만듭니다. 썩지 않도록. 그 전에 그의 심장을 꺼내서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쪽 차툰두라고 하는 동네의 족장 차탐보의 집에 리빙스턴의 심장을 묻습니다. 그리고 미라로 만들어진 그의 유해를 영국으로 송환합니다. 영국으로 그 유해를 송환하는 그날 온 동네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를 사랑했던 리빙스턴을 우리는 영국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우리를 사랑했던 심장은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삶이 얼마나 아프리카 원주민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그리고 그 리빙스턴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으면 심장을 꺼내서 추장의 집 나무 아래 묻고 그 사랑을 추모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우리를 지켜보던 가족들과 후배들, 우리 이웃들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소중히 물려받고 간직하고 싶을까요? 사람은 죽을 때 그 무엇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간의 재산을 남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남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간의 부동산도 남기겠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 섬김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동안 아침마다 강해오던 여호수아서 마지막 이 5구절 속에 3번의 장례식이 소개됩니다. 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뒷모습이 간단하지만 선명하게 소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을 강의할 것입니다. 예습을 미리 해오면 좋겠어요. 미리 좀 읽어오셔서 다음 주에 오셨는데 사무엘상 그러는데 신약에서 뒤적뒤적하고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해서 찾다가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까 봐 안 찾고 찾은 듯이 앉아있고, 제가 다 보여요. 3,000명까지는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무엘상을 잘 읽어오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번의 장례식, 3사람의 뒷모습이 기록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장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서가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분복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복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는가 하는 선교적인 삶, 사랑의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누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뒷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배우고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가 110살에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29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다시 보실래요? 2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다. 너희가 섬길 것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화답할 때에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기념석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 돌이 우리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들을 축복해서 각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한 줄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2일 후에 그냥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면 될 텐데 여호와의 종 그리고 눈의 아들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리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누운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부모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끝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그는 부끄럽지 않게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여호와의 일생 두 단어예요. 여호와의 종. 그를 가나안 정복자 혹은 사령관, 대단한 통솔력이 있는 장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굳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표현하면서 굳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7장 27절 시작.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누구더라? 여호수아더라. 그 할아버지 20절부터는 쭉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그 가문이 믿음을 계속 이어갔음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요. 광야 시대의 유력 가문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이름, 히브리어 뜻은 생명력, 번성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놀랍게도요, 이 눈은요 큰 업적을 거의 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 때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도시락 배달을 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33번 하는데 눈이 아무것도 한 일이 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 때에도 기록되지 않아요. 광야 생활에서도 특별한 역할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반드시 그의 아버지 이름과 함께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이지만 자기 아버지 눈의 영향력 속에서 그가 지도자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웅을 기억합니다. 탁월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웅을 영웅되도록 낳고 기른 부모나 그를 지도한 선생님, 배후에 있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눈은 전면에 어떤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길러낸 아버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숨은 헌신자의 모델입니다. 교회 안에도 눈과 같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름 없이 기도하는 어머니, 묵묵히 헌신하는 아버지, 드러나지 않는 교회학교 교사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사역자를 전원이 오사카로 또 교토로 선교지로 우리가 리더십 캠프를 떠납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 장로님들이 새벽 설교 1부, 2부 수요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교회 앞에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종되도록 30년, 40년을 뒤에서 기도한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눈과 같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에 암 수술하시고 항암을 여러 차례 받고 올라오셨어요. 몸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 옆으로 가재 걸으며 설설설설 오셔요. 그러더니 치마 밑에서 뭐를 꺼내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속옷에 주머니 해놓잖아요. 그래서 딱 꺼내더니 이거를 제 손에 들려주세요. 내가 아직 못 열어봤어요. 목사님, 일본 가시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오셔요. 항암하고 오셨어요. 내가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드리는 거예요.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할게요. 몇 번의 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또 그래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그 아버지 눈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한 것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눈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더 중요한 교훈은 여호와의 종, 국가를 인도하는,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심지어 죽을 때도,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가족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부모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이 성경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섬긴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에 대한 관계를 소홀히 해서 여호와의 종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버지로 사명을 소홀히 해서 그것을 흐리게 기록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죽음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날, 우리 이름 석자를 부른 다음에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유명한 사람이었다, 큰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다 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판단자가 아니에요. 축복하고 보호하고 살리는 삶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종이었다 라는 고백과 아울러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남편이었고 누구의 아내였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그의 삶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생활을 귀히 여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오던 여호수아의 장례식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는 사령관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묻혔던, 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자기 선조들이 묻힌 가족묘에 안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그가 얼마나 가족을 귀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3번의 정복 전쟁하면서 얼마나 나라 일이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았고, 가족관계에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인정받으며 살다가 죽어서도 국립묘지가 아니라 가정묘에 아버지의 품에, 부모의 품에,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삶이 존경스럽지 않은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했거나 좀 허물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 땅에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나를 어떻게 대했던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과 이 방송 듣는 애청자들이 정말 여호수아의 죽음처럼 우리의 삶도 한 줄로 기록된다면, 아무개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110세에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인정받는 이 삶을 지켜보던 그의 후배들의 삶이 어떤가?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 신앙의 후배들이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답게 축복하며 살고, 가정에서 가족을 귀히 여기며 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나라 일을 핑계로, 혹이라도 교회 일을 핑계로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가족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의 장례를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수백 년 전에, 40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유고를 계속 복원하고 있다가 400년이 지나간 이제 여호수아 장례식을 하는 그때에 지금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세를 살며? 110세. 신기해요. 이분들은 나 110세 살아요. 주여 나도 110세를 살게 하옵소서. 110세를 살며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다. 정손자까지 본 거예요. 고손자까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의 가족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머를 메고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제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재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국무총리장으로 국립묘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골함을 들고 그 백성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선조들이 묻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애굽의 국무총리 가족이긴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장래 운구 행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출애굽 광야길 크고 두려운 40년을 지나오면서도 무려 창세기 50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믿음과 유언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계속 유언을,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유골함을 안고 여호수아 24장에 와서 안장하는 거예요. 요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에 요셉의 유골이 400여 년 만에 안장되는 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요셉의 훌륭함이, 요셉을 성경에 기록해 주는 이유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권세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400년 뒤에도 그 약속을 따라 부모의 유언을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 요셉도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서도, 심지어 남긴 유골의 운구를 통해서라도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꿈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 앞에, 오늘 그 상황 앞에서 I'm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가문의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부인인 그 사실을 분명히 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의 죽음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회자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영적 지도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한 절로 딱 기록합니다. 근데 독특한 표현을 또 발견합니다. 아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목회를 핑계로,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봐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구절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이 엘르아살은 부모와의 관계만 잘했던 것이 아니에요. 엘르아살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리 아버지의 장례를 지낼 묘지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 자녀가 부모의 장례를 멋있게 모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교회 직분을 핑계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결코 소홀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사명을 잘 계승해서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도 엘르아살도 둘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엘르아살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능력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정과 교회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장로님,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사라져가도 교회는 든든하게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 운영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태산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가나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과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머지않을 교회를 은퇴할 겁니다. 저와 함께 세웠던 장로님들 다 은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세워질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 다음 세대의 장로님들이 우리보다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와 함께 견고한 교회로 세워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워도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형편, 환경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따라가십시다. 오늘 바로 이 상황에서, 바로 그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크게 아멘.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부모님, 그분의 삶이 어떠하든 내 생명이 그분을 통해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그 부모님의 아들, 딸이었음을, 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고 그분을 있는 힘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도 여호수아처럼, 엘르야살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사람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개의 무덤을 봅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무덤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크리스찬으로 아름답게 충성한 충성스러운 사람의 무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부모를, 가족을 섬겼던 충성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무덤입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해서 400년 뒤에도 자기 유골의 안장을 통해서도 믿음을 계승했던, 믿음을 물려준 아름다운 사람의 무덤입니다. 엘르야살의 무덤입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도 부모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가족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명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무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었고 요셉도 죽고 엘르야살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만, 이번 사업만, 이번 끝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요셉의 유골이 묻히는 모습은 약속의 성취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덤이 아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여주시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안에서 너에게는 새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무엇을 얼마나 정복했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가, 어떤 지위에 올랐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살면서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충성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남겼습니다. 엘르아살은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나가야 할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언제가 죽을 때, 아니 지금도 어디에 가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어느 가문에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이 땅 마치는 그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24장로들과 함께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찬양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찬양으로 드릴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연약해진 몸 속에 성령의 치유하시는 은사와 위로하시는 은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고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공야제 또 주님 만날 거고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우리 가슴 속에 부모님을 품에 안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쁜 나라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33번의 전쟁을 하면서도 자기 부모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이 뒷모습을 보며 저희가 참회합니다. 직장을 핑계로, 사업을 핑계로, 나라 일을 핑계로, 교회 일을 핑계로 얼마나 많은 순간 부모를 소홀히 대했었는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논리를 따라, 상황을 따라 철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참회합니다. 이제 철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내 부모는 연노하셨고, 아니 이미 내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셔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못난 저희들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드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다. 혹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면 이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목과 내게 주신 자녀 엘르아살이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름다운 장례를 받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과 내가 가족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사랑했는지를 물려주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못다한 효도 남겨진 자녀와 배우자에게 내가 갑절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안아주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다. 조용히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부모님 조남 불러가며, 손주 손녀 이름 불러가며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의 종답게, 크리스찬답게 살게 해주시고, 어떤 일에, 어떤 교회도 신앙생활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교회를 핑계로, 나라 일을 핑계로, 직장 일을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종으로,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버지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며 이제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며 나도 다시 살기를 시작합니다. 언제가 내 인생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날에 내 모습도 여호수아처럼,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족을 귀히 여기고 축복한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의 흔적을, 축복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분 동안 조용히 축복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에 드린 기도가 여러분 자녀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결박이 끊어지고 그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혹 부모님이 연노하셔서 병원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 부모님이 연노하셔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편안하게 잘 가셨으면 하는 그런 아픈 바람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아침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아주셔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평안하고 하루라도 건강할 때 편하게 천국의 소망을 안고 찬양 속에 평안히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후회 참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철든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넘도록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뒷모습도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종으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족을 귀히 여기며
부모를 귀히 여기고 자녀에게 축복과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땅 마치고 오라는 그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찬양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축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도시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